오늘 설교는요, 경배, 화목, 나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배, 화목, 나눔. 저는 좀 영적인 욕심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의 욕심이 많아요. 경배만 해도 되고 화목만 해도 되고 나눔만 해도 되는데 다 묶었어요. 경배, 화목, 나눔.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2015년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2015년 오늘 추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도 되고 추석 명절도 되고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이어서 은혜로운 날, 주일 이어서 은혜로운 날입니다. 또 추석 명절이어서 즐거운 날, 행복한 날. 그래서 천국 가족도 만나고 뿐 아니라 이제 가문 가족도 만나니까 오늘은 행복이 2배인 날, 은혜도 받고 행복도 되는 날. 우리는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점만 바라보는 오늘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일수록요, 섭섭마귀가 잘 틈탄데, 명절날 섭섭마귀가 잘 틈탄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저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 누구를 만나도 감사, 누가 잘 돼도 감사,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교가 빼기라면 감사는 더하기다. 감사는 더하기다. 또 더하기보다 더 곱하기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교가 빼기라면 감사는 더하기이고 곱하기이다. 여러분 인생에 플러스가 되기 바랍니다. 더하기가 되기 바랍니다. 곱하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요, 모두가 다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가 다 좋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모두에게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므로 민족 최대의 명절에 또 뿐 아니라 민족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가정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뭘까? 경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배. 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가훈을 여러분들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훈 제1번이 뭐냐? 가정예배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훈 1번이 뭐냐? 가정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옆에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을 무하는 것이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죄물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높이는 것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고향에 가기 전에 주일 성수부터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서도요, 고향 교회에서 예배부터 드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물이 하나님으로 인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갖가지 물질들도요, 모두가 다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영적 세계도요, 하나님의 창조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누굴 왜 지으시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요, 나도요, 모두가 다 하나님 지으셨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왜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살 때 아담의 갈비뼈를 치워서 여인 하와를 만들어가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 아담이 얼마나 좋았든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이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다. 우리 하나님은요, 2015년 한 해 동안에도요, 봄에 이른 비를 주셨어요. 또 여름에 또 중간 비를 주셨어요. 가을에 또 늦은 비도 주세요.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요, 구원받을 때 이른 비, 능력과 권능을 받을 때 늦은 비, 성령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추 빻아서 고춧가루 만들잖아요. 어떤 고추가 가루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만물 고추, 만물. 똑같은 고추인데 만물 고추에서 고춧가루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농업을 전공하신 김석호 장관님 맞죠? 만물입니다. 과일도 만물. 우리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냥 물질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시편 30편 4절 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저녁입니까? 혹시 한게 어려워서 밤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이 옵니다. 새벽이 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니까 겨울이 갑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요 이제 새벽이 오니까 밤은 쫓겨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이 아파도요 치료가 오니까 아파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멋지잖아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어느 때는 노하십니다. 화나십니다. 그러나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경배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화목입니다. 가족 간 화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목. 화목.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저희 가정의 가온 두 번째가 화목입니다. 첫 번째가 가정 예배고 두 번째가 화목입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두자, 화목입니다. 세자로 하면 뭘까요? 하모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목, 화목, 하모니, 하모니. 우리가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화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모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추석이 되면 가족이 다 모입니다. 최소 3대 가족이 모일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자, 손녀 3대가 모일 것입니다. 도시로 떠났던 형제, 친척이 이제 고향 부모님 댁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또 뿐 아니라 사방팔방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가문이 이제 종가 댁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정신문화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정신문화. 근데 그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각각, 제각각이라는 화목하지 않고 하모니하지 않고 제각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적어봤습니다. 성씨 다른 여인들은 죽어라 음식만 한데. 이해하세요? 여자들은 다 성씨가 달라. 성씨 같은 고모들은, 딸년들은 놀아.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거죠. 그죠? 성이 다른 여자들은 죽어라고 일만 한데. 그 다음에 성씨 같은 남자들은요, 텔레비전 앞에서 죽치고 앉아있대. 애들은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붙들고 있대.
그래서 함께 밥 먹고 시간이 지나면 또 한다는 것이 계속 돈 내기 화투만 한데, 여러분 가정엔 이런 가정 없다고 믿어요. 고마워요. 이 산업화로 우리 아름다운 정신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화목한 민족, 화목한 민족, 화목한 민족. 명절만 되면 온 가족이 뿐 아니라 온 가문이 또 온 이웃이 화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의 명절 놀이 문화가 그 증거를 봅니다. 뭡니까? 강강술래. 강강술래는 혼자 못하는 겁니다. 윷놀이 혼자 못하는 겁니다. 쥐불놀이 혼자 못하는 겁니다. 답교놀이 혼자 못하는 겁니다. 줄다리기 혼자 못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화목하면서 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인 것입니다. 손에 손잡고 함께 어울려 놀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추석 명절은요, 온 가족이 화목한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텔레비전 그만 보고 가족의 얼굴을 보자. 텔레비전에 화면만 쳐다보고 바보통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서로 가족들의 얼굴을 좀 보자. 옆에 성도님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얼굴 좀 보세요. 좀 보세요. 왜 나만 쳐다봐요? 좀 보시라니까요. 옆에 분 얼굴 좀 보시라니까요. 인사 좀 서로 해보세요. 참 착하시군요. 근데 참 아름다우시군요. 그러면 조금 서로 미안할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참 착하시군요. 그건 괜찮아. 근데 또 예쁘다 그러면 좀 미안할 수 있어. 근데 아름답다는 말은 괜찮아요, 그죠?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이 참 아름다우시군요. 우리는 또 화투 그만 치고요, 가족과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선조들을 기억해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해야 돼. 또 뿐 아니라 가문의 전통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명절 때마다 가족이 모여서 전통을 기억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역사를 기념하고 반복했다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함께 만찬을 즐기며 온 가족이 화목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문에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이제 누구 가문 되느냐? 진실로 성경 문화가 있는 가문, 성령의 문화가 있는 가문. 성령은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요, 화목하게 되는 영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 표적으로 방언만 한다, 그것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사로 방언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화목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가정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에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만의 의식과 전통을 만들어 지키자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삶의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요, 마음과 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요, 그 자녀들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어갈 것이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그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각자의 꿈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족들에게 화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꿈과 기대 없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천년백번 하더라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줘요. 자녀들에게 기대를 심어줍니다. 그러면요, 쥐가 공부하라고 말하자 쥐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화가 통하면 마음도 통한다. 대화가 통하면 마음도 통한다. 또 뿐 아니라 마음에 통하면
마음이 통하면 3대,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손자, 손녀 세대가 다 화목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가정이 화목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진실로 가정이 화목해야 행복 천대가 된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선이 집에 가득하다는 말을 어떤 목사는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선물 들어온 갈비짝이 꽉꽉 쌓여서 밑에 있는 갈비짝이 숨을 못 쉬어서 곰팡이 나고 썩는 거, 그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라면, 마른 떡 한 조각이 뭘까? 라면 한 봉지만 있고도, 라면 한 봉지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나라는요, 화목한 거죠. 아시죠? 형제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형이 열심히 일해서 동생을 살림을 냈어요. 그러고 같이 농사를 지었어요. 형이 생각합니다. 새살림 난 내 동생 얼마나 힘들었겠냐. 농사를 힘껏 져서 볕단을 동생 논에 갖다 주잖아요. 동생은 생각합니다. 우리 형님 나 장가 보내주고 새살림 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농사를 져서 형님 논에 힘껏 갖다가 놉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형과 동생이 논에 볕단을 세보니까 똑같습니다. 두 형제가 마음도 똑같을 뿐 아니라 힘도 똑같았나 보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또 했습니다. 또 갔습니다. 셋째 날 또 했습니다. 또 가는데 이제 아니다. 좀 일찍 가자. 누가 갔다 오나 일찍 가자. 아마 그 마음도 똑같아. 형도 일찍 가고 동생도 일찍 가다가 논과 논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형네 논에 갖다 주고 동생 논에 갖다 주었어도 볕달이 똑같던 것은 우리 형이 나를 생각했구나. 내 동생이 나를 생각했구나. 그래서 논 가운데서 둘이, 형과 동생이 부둥켜안고 울었더래요. 감동 아닙니까? 우리나라 70년대 고봉서 씨와 곽규석 씨가 어느 라면 광고를 했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놓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형제의 볕단 안 놓는 글을 읽을 때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70년대 구봉서 씨와 곽규석 씨가 라면 한 거지 끓여놓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때 그 텔레비전을 광고에 보면서 울었어요. 지금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도요, 지금 제가 눈에 눈물이 흘러요. 감동입니다. 우리 민족은 뭐가 있는 민족입니까? 화목이 있는 민족. 우리가 이것이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진짜 교회 갈 일이 뭐냐? 교회 갈 일이 뭐냐? 이 가정 화목 운동, 가족 간의 화목 운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인데, 2015년 이 추석 명절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였죠? 나눔.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치료 마지막은 뭐냐? 나눔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는 겁니다. 일로 봉사하면서 나눔입니다. 나눔이 뭐냐고요? 행복인 것입니다. 나눔이 뭐냐? 기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부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책망을 씁니다. 두 사람 다 부자인데 하나님 책망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즐겼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2장에 나오는 부자도 없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도 없고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이웃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제일 가까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잣집 제일 가까운데 누가 있었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이 부자 나사로 집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문 밖에 가까이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록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는 혼자 잘 먹고 혼자만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은요 끼리끼리만 잘 모이고 끼리끼리만 잘 놀고 끼리끼리만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석 명절이 더 애로운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소년 소녀 가장 홀몸 노인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예전만큼 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십을 느낄 때 그런 사람들은 백으로 느낀다고 말합니다. 지금 삶이 어려우십니까? 콩 한쪽 더 챙긴다고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어렵다면 이웃과 함께 먹어보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어렵다면요 어려운 이웃과 나눠 먹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 26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네 의인과 너희 중에 우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나누면 맛이 더 난답니다. 함께 나누면 신이 더 난답니다. 함께 나누면 더 기적도 일어난답니다. 함께 나누었더니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소년이 함께 먹을 점심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함께 나누면 하나님 차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결론을 지을게요.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배, 화목, 나눔.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우리가 항상 암송해야 할 말, 우리가 항상 해야 할 말, 우리가 더 많이 노래해야 할 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가족과 화목하게 사는 신앙, 이웃과 나눔의 신앙, 이것이 산신앙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행복을 나눠주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 자체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현장이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들 간에 화목하게 사는 그것이, 그 현장이 행복이 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이웃 간에 작지만 우리가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준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현장은 행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노래가 행복하다, 살만 난다, 좋다. 아멘. 설교하는 나만 행복한가?
우리 같이 행복합시다. 영어 좀 할까요? 유가 계셔서 내가 행복합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영어로 하자고요. 영어하고 우리 한글 우리말 섞어서 유가 계셔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시작. 유가 계셔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그래요. 유가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아무리 내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죠?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과 아름이 있다 하더라도요,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유가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그 전에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했죠. 서울 살 때 하다못해 뭘이라도 하면 어디 가는 거야? 명동에 가는 거야. 왜? 사람이 많으니까 보여주러.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반지를 하나 애인이 사줬나 신랑이 사줬나 사줬대. 근데 아무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랬 때문에 골도 안 아픈데 나 골 아파. 왜? 내 거 좀 봐줘라 이거죠. 봐줄 사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세요. 유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권세, 건강, 물질 다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가 없이는요, 다른 사람이 없이는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이웃 간에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어요. 2015년 추석 명절 여러분 모두가 다 어느 때보다 제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 추석 명절을 다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시 가족 간에 화목하며 다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을 느끼며 행복을 노래하며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